듣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얻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선포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내 직분, 사명을 향해서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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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를 붙들고 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골짜기는 금강산처럼 좋은 골짜기가 아니에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사방으로 지나다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골짜기의 지면에는 뼈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마른 뼈들의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곧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네가 이 현실을 한번 직시해 봐라. 이 현실을 한번 직면해 봐라 라고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 뼈,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입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가 다 이제 멸절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망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소망도 없고 다 망했다. 이 뼈들처럼 우리가 다 망했다.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선지자는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해답을 가지고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고 정답을 찾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답은 우리에게 없어요. 해답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린 그렇게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해답은 하나님이시고 정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뼈들을 능히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라는 거예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달리다곰 에바다 하시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두시고 선지자로 하여금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 조각들이 맞춰져요. 소리가 나고요, 살들이 붙고요,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는, 그러나 그 안에 생기가 없어서 움직이질 못하는 것이죠. 다시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하자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가 그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멸망과 심판 속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그 죽은 자와 같은 그 상황 속에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언자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언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목사에게만, 교사들에게만, 설교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말을 대언하라 라는 이 대언자의 사명은 목사, 교사, 설교자들에게만 주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사명자로 지금 여기 부름받고 여기 서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사업들을 향해서, 만물들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찬양대는요,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에 주신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그 사명이 있으심을 믿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들은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 대언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으로 대언하는 그 삶의 대언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대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이 대언자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대언자는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대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대언자라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자기 말 하면서 아무 말 대잔치 떠드는 그 사람이 대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이게 말이요, 당나귀요. 하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있고 능력 있고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요, 생기가 없어요. 때로는 저주가 되고요, 심판이 되고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거기에는 생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주신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받고 그 생명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라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쓴 편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제목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직접 주시기도 하세요.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세우셔서 대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곧 저주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오게 되는 저주를 맞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대언의 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언의 말씀들을 전하며 선포하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이 마른 뼈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느냐, 무엇으로 살아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리라. 5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성도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달리다곰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로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살기 위해서, 살찌우기 위해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말아요. 어떤 분은요, 귀에 들리는 좋은 말씀만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편식해서는 안 돼요. 골고루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집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외식하는 거, 특식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가끔씩 아이들과 나가서 월급날 나가서 아이들과 외식을 할 때가 있어요.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무슨 날? 그날 나가서 외식을 해요. 좋아요. 맛있어요. 참 좋아요. 설거지도 안 하고 좋아요. 근데 매일 나가서 외식할 수 없어요. 매일 특식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특식만 좋아하세요. 외식만 좋아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건 뭐예요? 집밥이에요. 집밥을 먹어야 돼요. 겸이가 이제 서울로 학교를 가는데 처음엔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대구에서 다니면 안 되겠냐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얘기를 해요. 이거 교묘한 표현을 썼는데 뭐예요? 나는 엄마의 집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집을 나가면 집밥을 못 먹습니다. 이게 동정에 아주 연민해 이렇게 아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엄마는 울어요. 또 그 말이 고마워서. 엄마 밥 못 먹어서 저 어떻게 해요? 집밥 먹어야 되는데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양떼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 양떼들에게 정말 좋은 꼴을 먹이고 건강하게 먹이고 정말 잘 먹여서 이를 살찌우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전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받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오늘 밥 못 먹었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분 있죠. 집에서 밥 먹고 다 했는데 또 라면 끓여 드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건 괜찮아요. 뭐냐면 외식을 하고 왔어요. 특식을 하고 왔는데 역시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 와서 집에 와서 또 김치에 물김치에 또 밥 먹어야죠. 라면 먹어야죠. 그게 좋아요. 집밥을 먹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다. 말씀으로 뼈조각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고 그리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여져서 형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진정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말씀으로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살아있지 못해,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큰 하나님의 군대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생기, 이 히브리어 들은 단어는 루아흐라. 루아흐. 이 루아흐는 호흡, 기운, 바람, 영 등의 의미가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 움직이질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생명을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것, 마른 뼈, 오래되었어요. 바짝 말랐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되고 마르고 다 죽은 것 같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고 심판이고 멸망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마르고 아무리 멸망을 당하고 아무리 심판을 당하고 아무리 소망이 없고 멸절이 되고 절망이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나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어노인팅,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기름을 부으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드러나요. 가난한 자, 목마른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상한 심령들에게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슬픈 자가 위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그 죄를 뒤집어쓰고 슬퍼하며 낙심하며 심판 앞에 연약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오면 화관을 씌워주신다. 꽃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주실 것이고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실 것이다.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로 가셨어요. 제자들은 뭐예요? 절망이죠, 슬픔이죠, 낙심, 좌절, 한마디로 멘붕이 왔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누군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제자들을 다시 살게, 이 성령이 다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게,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전도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막내였어요. 양을 치는 목동에 아무 쓸데없는 악한, 어리석고 연약한 자. 그러나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 성령의 불이 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초대교회 폭발적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직장이 살고 주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과 생기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